제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각 지파의 진배치와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시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한 다음에 각 지파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되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임을 지파로 해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진을 칠 때나 행군할 때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해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진을 치라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사실 에녹이 처한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느니라. 레위인은 진행할 때 이스라엘 진 중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진을 칠 때에는 중앙에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둘러싸는 대형으로 진을 쳤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둘러싸는 형식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 더욱더 언행을 조심하고 보다 거룩한 삶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적 레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레위인이 그랬듯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평판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난을 쏟기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또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행군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 기업을 얻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청지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사랑과 평안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인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재명 장로님, 조봉욱 장로님, 홍황보 장로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투숙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주님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일천 번제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